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참 말도 많고 많은 논쟁을 가져왔던 그러한 어떤 개념입니다. 이 종교적 다원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종교가 서로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를 가치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단순히 그러한 개념에서 벗어나서 여러 종교는 서로 공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는 어떤 종교적인 상황의 다양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의 가능성이 모든 종교에 다 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종교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 간의 관계적인 유형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는 이 관계적 유형에 대한 패턴은 배타주의 혹은 또 유일주의, 그리고 포괄주의, 다원주의, 혼합주의,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좀 간단합니다, 비교적.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 배타주의, 그 다음에 2. 포괄주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원주의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다원주의에 대해서 공통점에 따라서 혹은 차이점에 따라서 또 다시 분류를 하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이 공통점은 뭐냐면 신중심주의로 이 모든 종교가 같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또 어떤 다원주의는 구원이라는 개념에서 모든 종교는 같다라고 보는 그러한 공통점적인 두 가지 분류를 합니다. 물론 이제 다원주의에 대해서 종교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하는 그러한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요. 앞에 제가 나누었던 그냥 다섯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이제 좀 더 편리하죠. 그래서 이 다원주의의 유래를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람이 많이 죽었죠. 많이 죽고 삶의 허무함, 이 종교적인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사라졌습니다. 이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문화적인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보다 더 새로운 거, 보다 더 대중적인 거, 그다음에 예술의 자유, 또 이 상식을 벗어난 탈상식, 또 합리적인 것을 벗어나는 탈합리, 또 탈규범, 탈경건, 이러한 문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초현실주의, 또 무정부적인 어떤 경향, 또 수평적 해체주의,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하나의 문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문화를 포스트 모노리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묶어서 이런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이 다원주의도 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밀러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관이 다르고 구원관이 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다원주의, 또 무로부터 창조를 부정하고 부활을 부정하고 이러는 어떤 자유주의, 이쪽으로서부터 이런 개념으로부터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밀러라고요. 최근에 가톨릭은요, 다원주의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포괄주의를 좀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가톨릭의 신부들이 불교의 화계사를 방문해서 저녁 예불을 동행했다. 이런 이제 사진들이 나왔죠. 그래서
많은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또 이 가톨릭의 그 신부들은 이슬람교의 한남동 사원을 방문해서 또 이런 사진을 이제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톨릭에서 이러한 그 성향이 나타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오래됐고요. 2001년도 4월 24일에 소위 도올이라고 하는 그 아시죠? 그 학자하고 김수환 추기경이 KBS TV 방송에 나와서 서로 그 어떤 그 이야기를 대화를 나눴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아주 그 이 종교적인 질문이 이제 이어졌습니다. 도올이 기독교에 대한 믿음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그것을 배타적인 복음주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다종교 국가인 이 한국에서 이것이 과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김추기경이 천주교 전래 이전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하늘천 그 개념은 하느님으로 수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무속적이고 토속적인 신앙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이 한울림이라고도 했고, 이 하늘 천자를 썼죠. 하늘. 이제 이 개념이 바로 지금 말하는 우리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수용한다. 그러면서 불교를 믿든 또 무엇을 믿든 인간을 사랑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죠. 자, 이것은 김수환 추기경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바티칸이 2차 공의회에서 이 카톨릭의 교리는 그 바티칸에서 나옵니다. 근데 바티칸 2차 공의회에서 어떤 그 선언이 있었냐면 제2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에 있어서는 여러 학파에 따라 무상한 현세의 근본적인 불안정성을 긍정하는 동시에 열심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완전한 해탈 사태에 이르든지 혹은 자신의 노력이나 위로부터 도움에 의하여 최고 조명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친다. 그 밖에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종교들도 교리와 생활규범과 성스러운 예식 등을 가르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의 마음이 느끼는 불안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며 그 길을 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종교도 조명, 빛을 비춘다라고 말한 것이고 위로부터의 도움에 의하여 조명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길을 제시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런 주장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일반 그 사람들, 일반 사람들에게는 좀 이렇게 포괄적이고 이런 오히려 그 기독교가 예를 들어서 뭐 절에다가 돌을 던지고 물론 극소수의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뭐 카톨릭이 어디다 불을 지른다든가 이런 일부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의 얘기인데 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었는데 카톨릭은 진짜 종교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히려 위로나 도움이 되는 그러한 그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에서는요 원래 그 칼 라너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칼 라너라는 사람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 포괄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개념이 뭐냐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타종교인도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그 주장들을 했는데 이 칼 라너만 해도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칼 라너가 이러한 그 시작을 한 동기는 되었지만 그러나 칼 라너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 칼 라너는
어떤 그 다른 종교와의 그 대화 또 낙관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제시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바깥에 구원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칼 라너가 이제 그래서 포괄주의라 이런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기 책에서 우리는 비기독교적인 종교를 마주대할 때 다음과 같은 두 갈래의 길, 즉 비기독교적인 종교는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점에서 모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그 적극적인 섭리에 일치하고 있거나 아니면 순전히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에 불과할 것이라는 두 갈래의 길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선입견을 씻어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한스 퀸이라는 사람이 이 스위스의 카톨릭 신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 2차 바티칸 공의회 전문위원이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칼 라너보다 한 발 더 앞선 그 포괄주의를 이제 더 얘기합니다. 칼라는 칼라는 타종교에 의해서 어떤 신앙적인 가능은 인정했지만 구원의 가능성을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이제 제시했죠. 그러나 이 한스 퀸이라는 사람은 구원의 보편적인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범상적인 것과 비범한 것의 차이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기독교는 독특하지만 유일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다음 화면은 2013년 가톨릭의 교황이 가톨릭 천주교는 선한 행위를 하면 무슨 종교를 믿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가톨릭 그 바티칸 방송국에서 얘기한 장면이었습니다. 이걸 스크랩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이제 최근에 그 인도는 원래 힌두교의 그 본산지죠. 원래 힌두교의 특징은 모든 신을 다 인정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악신도 있고 선신도 있고 많은 신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힌두교의 개념을 이제 이 가톨릭에서 힌두교의 개념을 혼합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파니카는 모든 종교적 전통은 신인 우주적 비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힌두교에도 무명의 그리스도가 있다. 하나님과 브라만을 동일시하고 브라만의 강림이 로고스 즉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요단강은 유대교의 영성을 상징하고 티베르강은 로마의 지성을 상징한다면 겐지스강은 인도의 종교를 상징한다. 이 세 개의 강은 그리스도적인 자의식의 세 가지 의미적인 계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시간상 그리고 이 자세하게 그 설명을 하기는 어렵지만 슐라이 에르마허라고 하는 사람이 범신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범신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자연적인 이런 것이 다 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신론. 그래서 그걸 이신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범신론 모든 것이 거의 다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범신론에 대해서는 삼위일체와 기독론을 부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의존을 감정을 배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트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적인 흥분에 지나지 않는다. 또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은 이미 신적 내재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인비가 소위 토인비하고 융이라는 사람은 이제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모든 종교는 공동의 신앙적인 경험을 갖고 있고 집단적 무의식 자아는 신의 은총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그러니까 공통적인 신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또 고가르텐 역사주의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이제 초역사와 역사의 그 분리를 부정합니다. 또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고 이 예수를 믿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개념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틸리히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상징주의라고 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그 다원주의를 상당히 벗어납니다. 혼합주의적인 개념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관심이며 상징이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동성녀 이런 것들은 다 상징적인 의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다원주의에서요. 다원주의에서 중요한 인물이 존 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존 힉. 이 사람이 뭐냐면 소위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뭐 이런 주장을 했죠. 그래서 신중심으로서 그 모든 종교가 같다라는 신중심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신중심주의가 있고 구원중심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존 힉이라는 사람은 이제 모든 종교는 상대적이다. 그리고 하나의 신적인 실제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같다는 겁니다. 모든 이 유대교의 야훼, 또 이슬람교의 알라, 크리슈나, 바함, 성육신, 브라만, 닐바다 이런 것은 다 동일한 상징이다. 동일한 이미지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그래서 이 존 힉에 대해서는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거를 이제 실제 중심적 다원주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신들은 여러 종교의 여러 신들은 사실 실제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프롤레마이오스적인 사고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코페르니쿠스가 뭐냐면 바로 지동설을 주장한 것이었죠. 옛날에는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과 별과 혹성들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보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 위성들이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동설을 주장하죠. 코페르니쿠스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코페르니쿠스는 카톨릭에서 종교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 했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법정을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지금도 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으로 바꿔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항상 지구에 앉아서 지구 중심으로 혹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그 시각적인 전환으로 가야만 이것이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이 보인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비유 이것이 이제 많은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신중심이 the real 실제로 가야 된다. 실제에서는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기적과 이런 이사 같은 그 축자주의를 이것은 하나의 신화일 뿐이다. 그래서 이성으로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원주의의 아버지 하면은 존 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원주의를 좀 체계적으로 발전시켰고 또 사람들한테 공감을 갖게 하는 그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 힉의 사상을 아주 쉽게 말하자면 신은 어떤 이미지나 어떤 산물, 상징적인 개념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힉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가 자신을 신의 아들, Son of God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인자라고 지칭해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나 단지 유대인의 전통에 의해서
신의 아들이라는 이미지에서 발전한 은유적인 존재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존 힉은 예수의 신성과 성육신론을 배척하고 특이한 점은 그는 선지하는 부다의 수익과 불교적인 성육신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 존 힉의 다원주의는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냐면 칸트의 인식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칸트의 인식론이라는 것은 그 현상을 통하여 인식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후에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적인 그 전환에 의한 신중심 모델, 신으로 중심한 모델. 그래서 모든 종교는 상대적이지만 하나의 신적 실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의 공통적인 기반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식하는 관점이 다른 것이며 신은 야훼, 알라, 크리슈나, 파함, 성육신, 브라마, 닐바다와 같은 이미지고 똑같은 산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게 제가 칸트의 인식론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요 밑에가 perception에 의한 현상, perception, 감각, 뭐 지각 이런 뜻입니다. 이거 인식 이런 것이죠. 이거에 대한 그 현상입니다. 그리고 위에 바로 실체, 본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과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과를 어떤 사람은 사과를 먹어보고 그 퍼셉션, 지각, 인식 이렇게 해서 그거에 의해서 아, 사과는 단 것이다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과를 먹으면서 사과는 신 것이다. 아주 신 것이다. 아, 이렇게. 그러니까 사과마다 좀 다르죠, 개념이.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사과를 먹고 아, 사과는 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과를 이제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사과가 뭐 이상하게 뭐 좀 상한 거를 먹었는지 뭐 냄새가 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과는 아주 맛있고 신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개념들이 있을 겁니다. 인식에 대한 개념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실체, 사과의 실체를 본다면 하나라는 거예요. 이걸 피라미드 산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밑에 perception, 이거는 현상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실체 본체는 한 가지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개념을 이제 칸트의 인식론이라고 하는데, 자, 이 개념을 그러니까 이 존 힉은 이러한 그 뭐 성경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그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철학자의 어떤 그 개념에 대해서 이것을 모든 그것을 기준으로 맞추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자, 여기 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려놓고 삼각형을 그렸죠. 모하메드, 석가, 뭐 미시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기독교에서는 이 예수가 그 실체의 정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에 대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친구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 어떤 사람은 심판주, 어떤 사람은 구원주, 뭐 어떤 사람은 친구,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형제 이렇게 이런 개념들이 다 다르지만 그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실체가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이 모하메드 이슬람교에서는 모하메시 그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석가가 정점 실체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시누 힌두교에서는 미시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종교가 그 실체가 다르고 퍼셉션이 다르지만 이것을 하나로 다시 본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체, 알라라고 하는 실체, 닐바나라고 하는 실체, 브라만의 실체는 같다는 겁니다. 이 리얼 익스텐스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개념을 결국은 삼각형의 그 저변에 여러 가지의 퍼셉션이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인식이 있지만 그 실체는 하나인 것처럼 이 여러 가지 종교의 그 실체는
하나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자, 이 개념들이 이거 결국은 철학자의 개념이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익혀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럽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러한 종교적 다원주의를 많이 배워가지고 와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것이 퍼뜨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존 힉의 사상이 다원주의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상으로 이제 시작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 존 힉보다 더 발전됐던 그 다원주의가 바로 존 캡이라는 사람입니다. 존 캡. 이 사람은 혼합주의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합주의와 다원주의를 여러 가지 이제 포괄주의를 이렇게 분류시키는 것이 이런 제가 처음에 이런 그 유형이 있고 또 이제 같은 다원주의에서 그 신공통주의, 신중심주의가 있느냐, 구원중심주의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분류해도 좋습니다만은 이 존 캅은 자기 아버지가 그 일본 선교사로 왔다고 합니다. 일본 선교사로요. 그래서 일본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중고등학교, 뭐 대학교를 이 존 캅은 일본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문화는 뭡니까? 혼합주의죠. 일본에는 여러 가지 신이 있습니다. 뭐 고양이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그러고 뭐 복을 준다 그러고 뭐 이런 행운을 준다 그러고 여러 가지 신이 있죠. 또 그 신사참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일본의 그쪽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이런 그 혼합주의가 발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평가합니다. 이 존 힉은 신의 이미지를 더 발전시켜서 하나님은 단지 존재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체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도 부처와 함께 충만하게 되면 무의 경지에 이른다. 이래서 하나님의 부처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처화가 되듯이 구원도 일반화가 되어야 되며 우리의 미래는 그리스도 열반의 실현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완전 혼합 종교죠. 그는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집착하여 매달려 있다고 비판하며 참된 신앙이란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캅은 그리스도와 불교의 아미타를 똑같은 궁극적인 현실이라고 하며 서로 개혁되고 서로 변혁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이러한 그 존 캅이 바로 이제 아까 존 힉은 존 캅 신중심주의, 존 캅은 구원중심주의로 해서 이 다원주의에 큰 획을 긋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보시면은요. 조금 문제가 있고 좀 이상한 책들이 보면 꼭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또 뭐 신사도 운동이니 비냐도 운동이니 하는 거를 하면 교인들이 오히려 몰려들어요.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신기하고 독특하고 어떤 새롭고 어떤 신비한 그런 것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원주의를 주장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되고 그랬던 것이죠. 이 존 캅이 쓴 책은 뭐냐면 Beyond Pluralism 이게 뭐냐면 다원주의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신학이나 이 존 힉을 오히려 비판합니다. 그래서 존 캅을 우리가 과정신학이라고 하는데 이 존 힉을 막 비판하면서 각 종교를 모두 인정하고 또 기독교는 모두 불교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그리스도는 불교의 아미타이고 하나님의 부처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각 종교의 미기자각, 이 상호 대화를 통한 배움, 내면화. 그래서 자기 종교들을 모두 변혁시켜야 된다. 이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타 종교의 변혁, 상호 변혁 이것이 선교다 이거예요. 선교가 자기 종교를 가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은 선교가 아니고 이 타종교를 변혁시켜서 같이 변혁하는 것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것이 선교다. 그래서 상호주의에서 상호 성수로 가야 되고 비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를 개종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대주의, 가상적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또 이제 이 유명한 사람은 이제 파니카라는 사람이 있죠. 혼합주의는 대표적인 다원주의자입니다. 파니카. 이는 브라만과 하나님은 동일하다. 또 힌두교, 뭐 기독교 이것은 혼합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여러 아들 중에 하나다. 또 그리스도란 브라만을 실현시킨 사람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가 브라만이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좀 사실 다원주의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또 이제 폴 리터라는 사람이 유니언 신학대학교 그 석좌 교수죠. 그래서 미국도 지금은 다원주의를 가리키는 그런 신학대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지금 한국의 기독교에서도 다원주의를 가리켜요. 비교종교학이라는 개념으로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그냥 가리키는 거에서 떠나서 이것이 옳다라고 가리키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보적인 신학을 가리키는 데서는 다원주의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폴 리터 유니언 신학교에서 석좌 교수는 기독교의 토착화, 종교자유의 선언, 또 선교의 사역에서는 그 지역의 토착 문화와 융화될 수 있다, 혼합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 폴 리터의 다원주의도 그리스도 중심주의를 신중심주의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배타성을 비판하죠. 그래서 이제 이 폴 리터는 신중심주의에서 구원중심주의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는 뭐냐? 가난한 자, 비인간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 뭐 해방신학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한국의 감리교의 변선한 교수,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감리교 교단에서 제명됩니다. 다원주의를 주장했다 해서 제명됐는데 이 폴 리터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개념을 가난한 자와 비인간의 해방 이런 것을 대화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 대화로서의 초대로 이렇게. 그래서 구원을 이해하는 기독교의 길은 유일한 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토속신앙, 무속신앙도 기독교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같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걸 뭐 비교하기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토착화라고 합니다. 토착화. 이것도 혼합주의인데요. 이것이 감리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960년 윤성범, 1970년 유동식, 박봉배, 김광식, 이정용, 1980년에 변성환 씨 이런 아무런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착 종교가 기독교로 융합되거나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의 공감을 하는 사람들은 없었죠. 그리고 이제 이 다원주의가 이 변선환 씨, 김경재, 이정배, 홍영규, 유동식, 기리성, 김승철, 배국원, 김용복, 정의수, 장황식, 김진 등 이러한 교수들에 의해서 다원주의가 우리나라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이끌었는데 또 많은 비판을 오히려 받았죠. 불교에도 다원주의가 있고요. 카톨릭에도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은 데 퍼져나가고 있었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다원주의를 설명을 하려면 뭐 보다 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 같고 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다원주의를 공부하기 위해서 책을 상당히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일단 성경은 다원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다시 말해서 유일한 길과 진리의 생명, 유일하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그 시내산으로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 금을 모아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우상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우상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송아지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 놓고 다른 신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 제단을 쌓고 뭐 먹고 마시고 뭐 뛰어놀다 이날에 3,000명인가 죽죠. 그래서 이것도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신을 숭배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형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상이었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4장에도 이런 것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하면서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그리고 바나바는 제우스다. 그리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소리를 지르며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까 그 성경 구절과 말하는 게 뭡니까? 이 다른 신에 대한 다른 신만을 숭배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을 우상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브라만을 무슨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뭐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뭐 신이 같다, 상징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자, 기독교 우리 신학의 목적이 뭐냐? 첫째, 참된 복음을 위한 울타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요약하고 간추린 것이 우리 기독교 신학입니다. 왜 기독교 신학의 목적의 두 번째는 뭐냐? 자신의 신앙적인 성숙을 위하여 가르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죠. 교회의 표준과 기준을 위하여 말합니다. 네 번째, 올바른 전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표준과 기준을 위하여 정통 신학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단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이 신학이라는 것이 학문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이 학문적인 목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회와 신앙을 위한 신학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포함한 이 종교를 연구하는 신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를 연구하고 종교를 공부하는 신학이 아니라 교회와 신앙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타 종교와 같은 하나의 종교로 간주하는 것은 신앙을 배제하는 무신론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단순한 공부, 논리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 다원주의는 무엇이냐? 다원주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역사적인 예수의 신성을 부정을 하며 불신앙적인 어떤 무신론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종교를 상대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이러한 그 이론적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원주의는 겉으로는 불신자들한테는 환영받겠죠. 또 타종교에서도 환영을 받느냐? 실제로는 타종교에서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다원주의는 이단과 사이비 집단을 비판할 어떤 근거도 없어집니다. 왜? 이단과 사이비 집단보다 더한 거예요. 더 정도가 더 지나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 집단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니까 비판할 근거가 없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다원주의 주장의 근본은 어떤 성경이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주관적인 상상과 자의적인 추측에 의한 인본주의적 철학 사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 많은 그 다원주의자와 혼합주의자들이 모든 종교는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 모든 종교는 신이 같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개념과 방법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을 이슬람교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즈마엘을 바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이지만 이슬람교와 유다교에서는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타협시키고 어떻게 혼합시킬 수 있습니까? 자,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모두가 자기 주장을 포기해야 되느냐? 이것을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어떤 새로운 이론에 합의를 한다는 것은 기독교도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고 이슬람교와 유대교도 더 이상 이슬람교와 유대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의 대중성과 보편적인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설명하지만 이들이 모두 진리가 될 수 있는 모순점과 문제점은 제시하지 못합니다. 자, 다원주의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산 꼭대기에 그 신적 실제적인 존재가 앉아 계신다. 그리고 그 산의 정상을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어느 산 길로 가더라도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많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그 산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 들어오신 성령 내주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쓴 것이 절대 무호적인 성경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의 신앙을 불교에서 논할 수 없는 겁니다. 불신자가 기독교의 신앙을 논할 수 없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자, 예를 들면 바둑을 전혀 못 두는 사람이 바둑 프로 구단과 바둑을 둬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100% 이길 수 없습니다. 99%도 아니에요. 전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둑을 논할 수가 없어요. 다원주의자는 모든 종교를 동일한 가치로 인정하고 모든 성경과 불경, 코란들 이런 종교적인 경전들을 동일한 텍스트로 판단합니다. 그 내용은 전혀 동일하지 않아요. 기독교 다원주의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대한 믿음의 부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타종교인이다 혹은 불신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것이 기독교의 3대 근본 기준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요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원주의라는 것은 철학과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추측과 그 다음에 모든 경전을 하나의 기준으로 보고 만들어낸 하나의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다원주의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퍼졌지만은 실제 우리 교회에서는 다원주의가 발을 디딜 만한 그런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